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십계명의 서두, 이 10가지 은혜의 말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이 말씀, 십계명의 서두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나오게 한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에서 430년 동안 지냈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기간은 종살이한 기간도 있었습니다. 이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종의 집에서 너를 나오게 한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면서 10가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십계명 전체를 하나님께서 포괄하실 때 우리가 십계명의 그 10가지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이걸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고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 이 출애굽은 이집트 대탈출입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대이동 집단 이주, 민족 이주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의 구원 사건을 이 출애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의 이 사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죄와 사망에서, 죄의 정사기에서, 마귀의 정사기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곳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피해 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사기하던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고 나오게 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던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늘나라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죄에서, 사망에서, 또 마귀의 억압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건져내신 것,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새 생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입술의 고백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마귀의 종에서 건져내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10가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어떤 사람들은 이건 딱딱한 계명이다, 이건 계율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딱딱한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요, 우리가 충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단순해졌을 때 지킬 수 있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로 나의 참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 그 효력을 은혜 안에서 알게 하신 성령,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로마 시대에 폼페이라고 하는 그 귀족들의 휴양지, 그리고 지중해 국제 무역의 중심 도시 이 폼페이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지구상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한순간에 이 화려하던 도시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화산재에 묻혀서 이 폼페이 유적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었는지 이걸 알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738년 어떤 기회에 이 유적이 발견되면서 바로 고고학자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발굴되고, 그러하면서 여기가 로마 시대의 폼페이요, 바로 화산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이제 거기가 쑥대밭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곳에 있는 유적들을 발굴해내고 그러했는데, 그 화석이 되어버린 폼페이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이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바로 90년대인가요? 그때도 우리나라에도 그 화석들의 일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에서 전시된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 그 도망가던 사람들이 그대로 잿더미에 화석이 되어가지고 죽어있는 그 모습들, 어떤 사람은 곡식을 가지러 정말 창고 안으로 막 달려가다가, 또 어떤 사람은 부엌에 있는 그러한 어떤 자기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정말 그 그릇들이 필요하고 식량이 필요해서 그걸 움켜잡고 그걸 꺼내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죽은 사람, 아기를 품에 안고서 끌어안고서 죽은 어머니의 모습, 그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의사는 수술용 칼을 가지고 정말로 그걸 가위를 챙기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끝맺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들과 작별의 그 석별의 정을 나눌 만한 여유도 없이, 그러한 여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예고 없이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끝맺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절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그들에게 들이닥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비인 것이라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사람들에게 들이닥쳐.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그 다음날 식구가 일어났는데 같이 누워있던 사람이 죽어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여행하다가 그 여행지에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건 아무도 예측해내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는 이 다음에 90년, 100년, 120년까지 살 수 있어, 이렇게 장담을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장담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을 아무도 피해내야 피할 수가 없는데, 이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인가?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고 생명만큼 귀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생명.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벌어놓은 것, 자기 생명을 몇 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걸 내가 내어놓고도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것을 확보해놓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 내세의 생명을, 가장 중요한 영생을 나에게 확보해놓고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빼오셨다.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 종살이하던 그 종의 집에서,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나오게 하시고 인도해 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또 마귀의 억압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해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귀한 건지.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10가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말씀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 속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고 내 의식 속에 새겨져 있고 내 영혼 속에 새겨져 있고 내 정신 속에 새겨져 있고 내 심령 속에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심령들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여기에 나 외에는 이 말씀은 내 앞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바로 이 내 앞에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이 있는데 이 다른 신들이 어떤 것이냐? 성경은 그 다른 신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른 신의 정체는 이 세상 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이렇게 이 세상에 신이 있다. 이 세상 신이 있는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하고 그들을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성적으로는 똑똑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는 혼미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가장 방해를 부리는 존재가 뭐냐?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하게 해서 예수 영광의 복음의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그걸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혼미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갈 때 원수 마귀가 회방하면서 예수 못 믿게 하고 믿음 못 들어가게 하고 신앙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 근본 배후의 존재가 뭐냐? 이 세상 신인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 마귀와 그를 섬기고 있는 그 종들, 마귀와 그를 섬기고 있는 귀신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세상 신인 마귀와 함께 군림하면서 사람들을 어둡게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차단시키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러면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믿음의 정도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회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바로 사람들이 신격화해서 신으로 숭배하는 대상들이 있죠.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그 대상들, 바로 하늘의 천체,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정말 이 하늘과 그리고 땅에 또 물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영험한 기운이라고 하면서 우주의 기운이다. 그러면서 우주의 기운이라고 하면서 그 기운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 우주, 그리고 우주의 기원, 그리고 나무와 돌들, 목석, 그리고 또한 과거로부터 이 어떤 역사, 그 체계, 그리고 어떤 인물, 교주, 물질계,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동물들 수없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섬기면서 이 세상의 자연 만물들로부터 해서 어떤 동물이나 아니면 사람들이나 어떠한 것들을 신이라고 신격화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숭배하고 그걸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이 있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배가 출항할 때 배가 출항하기 전에 돼지 대가리 놓고 그 앞에서 고사를 지내고 절을 합니다. 과학관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잘 운영되게 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상당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느 순간인가 바로 그 배후에,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이 세상신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서 마귀는 자기가 직접 자기가 숭배를 받든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틈을 타면서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신으로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들을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나 외에 이러한 신들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신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고, 하나님은 인격이 있어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미워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서운해하기도 하시고, 질투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인격이신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요, 구원주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느냐, 다른 신들을 숭배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이 우주 안에 어떤 것도 그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떠한 정말 수호신으로서 아니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아니면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 복이 온다고
사람들은 부적을 몸에 생기기도 하고 가방 속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점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별점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수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자기의 운세와 모든 걸 다 이 세상에서 헤아리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가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사람들이 애완동물, 애완고양이 키우는 것까지는 뭐 그들의 취향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그걸 키우다가 죽으면 요새는 장례까지 지내요. 장례까지 지나면서 정말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오셔서 예배까지 드려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죽었으니까, 우리 집에 개가 죽었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장례 치러달라, 예배해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말세입니다. 이게 말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대상을 섬겨야 할지, 무엇을 기념해야 할지, 무엇을 지켜야 할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걸 잘 헤아리면서 생활해요. 정말로 오늘 우리가 너를 위하여 어떤 것도,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귀엽다 할지라도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예배 형식을 취한다든지 제사 형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천주교, 저는 천주교 자체를 제가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천주교인들이 핍박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믿음 고백할 때,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 고백할 때 그들은 목이 잘렸어요. 서남터에서, 절두산에서, 또 각각 여러 곳에서 그들은 핍박을 받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천주교인들이 자꾸 교황청으로 자꾸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제사 문제가 자꾸 걸린다. 그러니까 어느 교황이 언젠가 특별히 한국에서 이걸 허락한다.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인들한테 실제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부모님이기 때문에 예의 차원에서 제사 지낸다. 차려놓고 제사 지낸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걸 부모님이라고 하는 예의로 제사 지낸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될 일이 아니고 저렇게 생각한다고 저렇게 생각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 그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상이 부모이든 조상이든 아니면 몇 대조 할아버지 할머니든 여러분 그 모든 배후에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그건 마귀에게 하는 것이요 그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마귀와 귀신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듯이 귀신도 바로 자기를 섬기는 곳에 임하여서 그 귀신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곳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절을 하고 귀신에게 섬기듯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또 그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예의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어찌 그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바로 무상과 결코 짝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오늘 내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총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다른 신을 결코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두지 말고 어떠한 이방신도 두지 말고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예비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